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상반기를 이제 정리하고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늘 내 육신의 일, 내 인간적인 욕망의 일은 누가 말리지 않아도 열심히 합니다. 나를 내가 좋게 하는 것 같지만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적은 나의 욕망과 나의 본성이에요. 나를 무력하게 하고 내 인생을 헛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도 내 안에 있는 약한 욕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생각을 잘 하지 못해요. 우리는 너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아쉽고 더 욕심도 많고 더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아쉬울 뿐이지 감사한다는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뭘 감사하겠어요? 감사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삶을 감사하는 자로 살지 못하고 환경되는 대로, 그래서 불평하는 자로, 냉소적인 자로, 욕망하는 자로, 그렇게 무력한 자로 살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 인생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영원한 나라가 있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죠. 과학은 영원한 세계를 측정할 수 있는 그 매체가 아니에요. 3차원의 세계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날을 주고 우리에게 감사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억지로라도 감사하면서 우리 심령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여서 이런 절기를 둡니다. 교회는 감사절을 2개 둡니다.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교회 절기는, 그리고 성탄절과 부활절 4개의 절기를 지킵니다. 성령 강림절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이제 기념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을 강요받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자신에게 좋은 것을 반복해도 강조하면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라, 이것 하지 마라 하는 그 엄마의 잔소리를 아이들이 싫어한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알아서 합니다. 어머니 이것 좀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가 한다고 말합니다.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면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교회에 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를 전부로 보는 사람 앞에서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무의미한 얘기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지친 영혼이 교회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 음성 듣고 보이는 세계, 물질의 세계, 이익의 세계에 우리 눈이 멀어 있는데 영원한 세계를 본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욕망하는 것을 이루고 싶고 쾌락주의 삶을 살고 싶지, 더 높은 시선으로 더 가치 있는 일을 하여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라, 하나님을 만나라, 참 좋은 얘기지만 우리 안에 부담이 되는 거죠. 반복해서 들으면 왜 그렇게 강조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러면 저것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나를 위해서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강요받은 듯 하는 거죠. 내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누가 세뇌시키고 그걸 반복해서 말하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우리는 이익주의, 이익 세계에 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럴 거야, 그런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내 영혼이 사는 일을 힘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본성과 욕망에 따라가는 소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듣습니다. 유혹은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유혹은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딸려가는 거죠. 그러나 진리는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강요하는 방식으로, 또 우리에게 좀 강조하는 방식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돼요.
엄마가 아이들에게 요구하죠. 그 요구하면서도 방치한 게 아니고 엄마가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세계만 알면 땅의 세계를 알았다고 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나 영원한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의 정보에서 그 사람은 배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멸망해버리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의 많은 이익과 이 땅의 소식을 전하기보다도 교회에서는 하늘의 세계를 자꾸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의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부자도 됩니다. 이 땅에 출세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서버리게 되고 그는 육신의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늙어가고 있고 우리는 마지막 데드 포인트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심판날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좀 오면 한번 여러분 여기 책 읽는 것과 나머지 전문 지식을 얻는 것과 이 말씀은 전혀 달라요. 그런데 글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따라서 하는데 마음을 열고 하게 되면 이거는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 운명을 바꿉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보고 말합니다. 1세기의 성도들은 굉장히 핍박과 고통 속에 살았어요. 배고픈 시대에 살았어요. 하루 두 끼 먹기도 어려운 시대에 살았어요. 빈곤한 시대에 살았어요. 그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불평할 일이 있고 속에 분노만 가득 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감사라고 하냐 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뭐가 있냐면 불평하고 살아가는 자라는 뜻이죠. 짜증내고 살아간다는 뜻이죠. 절망하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감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도대체 감사가 뭐기에 그럽니까? 15절에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기노마이는 감사하도록 감사를 일으키는 자가 되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뭐 하는데 일으켜요? 분노를 일으키죠. 짜증이 상승 효과를 부르는 겁니다. 이 무더운 날 무력해지는 것이 무력이 무를 더 부르도록 지금 너무너무 뜨거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정말 더 더울 겁니다. 지구온난화 아시죠? 가면 갈수록 이게요 우리나라도 더 길어질 것이고 준비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수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노 유발자들이 많고 절망 유발자들이 많고 신세 한탄자들이 많지 감사해갖고 못 오고 있어요.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피폐되고 우리 영혼이 죽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알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복된 인생 그 감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7절에도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우리는 영혼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제가 수없이 철학책을 읽어보고 많은 인문학적인 책을 읽어보면 그들의 모든 공통적 견해는 네가 네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왜 끌려다니냐 이거죠.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아도 된다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피조물이단 말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도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정답을 매기는 사람이 아니고 출제자이신 하나님이 정답을 먹이시기에 빨리 창조주를 알고 아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바꿔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없다.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고, 죄를 범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누가 재밌게 남 속이고 훔쳐먹고 그러다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뭐. 응? 그러나 반드시 심판날이 있고, 지금도 사탄이 역사하지만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런 감각이 없고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쓸데없는 소리하고 욕망대로 죽어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얻는 것은 땅의 성공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가치를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남의 소리 듣기 싫어해요. 강요하는 걸 싫어해요. 우리에게 오냐오냐 하는 소리 듣고 네 마음대로 사세요, 이래야 되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죽음으로 끝이야, 뭐 천국 지옥이 어디가 있어, 다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세계가 있으면요, 얼마나 이 하루하루가 엄숙하고 우리 삶이 결과가 달라지는지. 시험이 없으면 좋죠. 그럼 반드시 시험 문제에 결산하고 그 답이 있는 그런 구조로 하나님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돈이 아무리 말해도 늙음을 조금 늦출 수는 있겠으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의 구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다른 거 다 중요합니다. 물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숨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육신적인 목숨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뭐냐면, 그 목숨은 뭐냐면 영원한 목숨을 얘기를 하는 거죠. 죽음 이후의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육신의 목숨도 잘 관리해야 돼요. 건강검진도 하시고 하세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려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내서 대비하셔야 돼요. 보험도 드시고 방법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음식도 잘 드세요. 그렇게 한다면 내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해야 되냐,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 무더운 여름날 30도가 넘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정신 차린 사람들이고, 그냥 따라서 왔더라도 자기 영혼의 부분을 돌보고 있기에 가장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이 더운 날 교회에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목회자도 이 일 위해 준비하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은 오늘 또 예배에 오지만 땅의 소리를 듣고 싶어요. 땅의 소리를 해야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하늘의 소리는요, 허공을 치는 소리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고 그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지 않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한 건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삽니다. 오늘 상반기도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경기는 어렵고 사회는 어수선하고, 가지고 뭔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가 어수선할 더 좋아요. 더 돈 버는 기회가 되고 자기 것을 더 힘있게 펼쳐나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IMF에 힘든 사람 다 무너졌지만 오히려 IMF를 통하여서 인생이 역전한 사람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인생에 우리가 무슨 감사할 것이 있다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자기 고향 골로새에 돌아와서 교회를 세운 교회예요. 지금은 그 튀르키예, 터키 지방에 있는 소아시아적에 있는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눈을 뜹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어떤 그 전문 지식의 눈이 뜨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쪽에 눈이 뜨이는데 그것은 인생에 큰 영향력이 없어요. 가치 자체가 가치지만 높지를 않기 때문에, 차원이 높지를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사냐면 상황에 매여 있는 자로 살아갑니다. 지금 문제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에 종속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문제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져요. 문제가 어려워지면 근심을 게이지를 올리는 겁니다. 문제가 낮으면 근심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람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야. 상황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은요, 불신자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힘든 삶의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힘든 과정을 무슨 태도로 살아가느냐, 내가 이 삶의 어려운 인생의 여정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힘든 과정이 우연히 된 게 아니고 나를 파괴하게 해서 문제가 오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뢰감이 있어요. 문제가 어렵죠.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과하면서 나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기에 이 문제 앞에서 문제가 풀려지지 않았습니다. 일이 다 잘 되고 결과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답답한 이 과정에서도 누구를 믿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대책을 믿기에 나는 이 과정 중에서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아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 과학이 발전하니까요, 이 감사라고 표현할 때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몰랐는데 성경은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죠. 왜 결과를 보고 살아가느냐? 너의 결과는 지금 ing인데 시간이 지나면 이미 해결될. 여러분 어떤 문제에 고민하시죠? 그러나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면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렇게 고민해도 안 됐었는데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골머리 아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힘들긴 하였지만 과정을 지나면서 이것은 이미 풀릴 일이었는데 지금 여러분 문제 앞에 있습니다. 질병과 여러 가지 물질과 사업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지금 자체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5년 되고 10년 된다면 10년으로 미래로 가서 나를 본다면 그건 이미 풀린 문제인데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기대하면서 그 고난 속에 내 실력을 키우고 내 전문 지식을 키우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태도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범사라고 하는 건 매사에 파스 모든 것이 올. 그러니까 좋은 일도 감사, 나쁜 일도 감사. 뭐 그런 것이 있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힘든 거예요.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뼈 빠지게 일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칭찬하고 격려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잘못될까 봐. 그리고 맨날 잘못한 것만 지적하니까 아이들이요 사랑받으면서 사랑받는지 잘 몰라요. 그걸 뭐로 하냐고.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뭐 하는 자로? 감사 안 하는 자로, 좌절하는 자로, 상황에 따라가는 사람 살기에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말만 바뀌는 게 아니고 그의 속마음을 바뀌고 생각을 바꾸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말해갖고 못 얻었어.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아닌데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감동하고 격려할 때하고요, 잘못했다고 말하고요, 그거에 지적할 때하고 기분이 완전히 달라요. 왜 그걸 모르시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따스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크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유명한 유치원의 그 얘기가 있잖아요. 유치원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애들한테. 얘들아 누가 좋은 선물 주시면 뭐라고 말해야 되지? 5글자로 끝은 다야.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그런 거예요. 뭘 이런 걸 다. 감사합니다 안 해. 뭘 이런 걸 다. 감사합니다 하면 될 건데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한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말만 바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요, 정말로 불평하고 잘못된 걸 지적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왜 싸워요? 왜 부부는 운전 연습을 못 시킨다고 그래요? 시키면요, 그것도 못해, 아까 말려줬는데 바보같이.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비는요, 사모님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마치 제비가 똑같이 가르쳤는데 아까 전에 말이에요. 이걸 못 돌려 막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이상해요. 남한테는 그렇게 잘하는 거 좋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는요, 이 언어를 잃어버리고는요,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늘 잘하면 아무 소리도 안 하고요. 이게요, 단순한 언어의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예요. 자기 속에 참된 기쁨과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생각이 없고 세상만 카피하는 거예요. 세상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사는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수많은 일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이 문제 속에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이 믿음이 있기에 그 고난과 절망의 땅에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운 불안감이 사무치는 곳에서도 따라합니다. 하나님, 크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이끌어 줄시로 믿고, 아니 거기서 절망할 수도 있지만 감사한다는 것이 인생을 바꾸고, 그거는 언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열어요.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여는 문입니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노력합니다. 우리가 수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였던 이병철 회장이 뭐라고 말한지 알아요? 여러분, 사업은요, 운때가 맞아야 된다는 게 그게 할 말이에요. 살다 보니까 노력이 아니라 운때가 맞아야 된다는, 운칠기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뭔가 모르겠지만 뭔가 뒤에서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예민한 사람은요, 인간의 힘과 보이는 세계만 전부다는 걸 아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세계를 아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불평하는 자로, 현실을 말하는 자로, 지금 상황을 말하는 자는 꽉 찼어요. 문제 앞에서 문제가 어렵다고 말한 사람들은 가서 보세요. 셌고 셌어요. 그러나 문제 앞에서요, 허세 부리는 게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그 속에서도 우리도 힘들지만 감사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절망의 계곡에서 하나님은 끝을 예비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끝날 줄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에 저는 감사합니다. 시간을 돌아볼 때 나의 미래로 간다면,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저는 이제 60이 넘었는데요, 제가 33살 푸르른 날에 개척을 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절망의 땅, 아무도 교회에 올 것 같지도 않고 그 옆에 주변의 교회들은 이미 커 있고, 저는 장로교 출신인데 또 여기 침례교 와 보니까 좀 침례교는 좀 아웃사이더, 비주류더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 그런데요, 제가 늘 말하는 33살의 젊은 목사 추복현 목사에게 제가 60대인 제가 추복현 목사가 다시 돌아가서 말해주면요, 늘 말하잖아요.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너는 30년이 되면 이렇게 놀랍게 인도할 것이고 40년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면은요, 절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를 통과하시는 여러분, 소망이 안 보이실 겁니다. 감사는 뭔 감사할 것이냐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죽고 그래서 또 육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다고 한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붙들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믿음이 있기에 오늘 또 절망의 땅에서 감사하는 자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말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 믿음을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신앙입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 바뀔 것 같죠? 천는 못 바꿔요. 절망의 상황에서 한번 감사합니다 하고 뱉을 수 있을 것 같죠? 안 돼요.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해요. 그래서 비켄슈타인 말한 것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인생길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고 노란 굿핸드, 선한 손이 움직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5절에 16절에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9명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돌아와서 16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나병이 치료됐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문둥병이 치료됐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할 것 같죠? 다 치료해 주라고 할 때는 엎드렸다가 치료되니까요 다 가버리는 거예요. 한 소방관이 은퇴하면서 그 말 들었습니다. 자기는 죽어가는 사람을 소방관으로 있는 동안 뭐 수백 명 살렸대. 뭐 68명인가? 그런데요 와서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은 딱 한 명이래요. 왜 안 올까요? 다 지 월급 받고 하는데 뭐. 자기 생명을 살려줘도 감사 안 합니다. 근데 조금만 잘못하면 댓글 달고요, 공격하고요, 그 사람 찾아가고요, 앞에서 데모하고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상처받고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잘못 살고 주변에 그런 사람으로 가는가 말이에요. 요즘 정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서로 공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앞에서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타협하고 협력하고 서로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자기 편이 아니면 끊임없이 공격, 뭐 그런 얘기 할 건 없고 어찌됐든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감사를 뱉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어려움 속에 살다 보면요, 일단은요 고통 가운데 절망이 밀려올 때요 입을 열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요 머릿속에요 감사의 방향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게 되었구나,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힘들 때도 계속 힘들다고 말하면요 힘들어서 넘어져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실력입니다. 인생을 사는 실력이에요. 이름만 닦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라. 여러분 주변에 무슨 일이 있어도 늘 감사하고 앞장서고 힘들어도 하는 사람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남 비판하고 잘못을 예리하게 찾아서 공격하고 지적해 주는 사람이 생각납니까? 그 사람 말이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문제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의 목자야, 내가 너의 인생 책임져. 그렇기 때문에 너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싸우고 잘못을 비판하는 자를 살지 말고 좀 부족한 것 같고 좀 뒤처지는 사람 같지만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감사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면 인생이 바뀌는데 이게 작은 것으로 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인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헌금만 해야 내가 바뀌는 줄 안단 말이죠. 옆 사람 보고요, 이거 한번 해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번만 해보죠. 옆 사람. 살다 보니까 이제 교회까지 가가지고 헛소리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옆 사람 보고요, 당신 때문에 그러면요 이 생각이 그쪽으로 다 가요. 그리고 옆 사람 보면요, 이 사람 말이야 나쁜 놈 같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할 때 아무 말씀 안 하면 돼요. 격려하고 감사를 해야지. 불평 안 하는 건 감사하는 일인데 뭔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부모님이 사랑한 줄 알지만 이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 해줘버려 좀 해줘버려. 응? 여러분, 우리가 안 듣고 그런 걸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요. 신랄하게 비판하면 그 사람 바꿀 것 같아요. 원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처받고 만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손절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따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 그래서 그들은요 고독한 늑대가 되고
히코코모리라 그러죠. 거기 뭐 숨어 있어서 이상한 행동을 한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요, 너무너무 달라지고 있고 변하고 있고요, 성장하고 있어요. 잘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불평보다는 감사가 넘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옛날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데 감사가 넘친 게 아니라 훨씬 더 불평하고 비난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 이게 그러니까 감사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예? 허풍을 떠고 허세하는 사람 많아도 진심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기독교 문화에 있는 것들은요, 있는 사람들은 다 가르쳐요. 조금만 어깨 스쳐도요, 땡큐. 우리는요, 째려봐. 응? 또 청소년들은 째려봤다고 싸우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날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광야를 지내서 무슨 즐거운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나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겨우 이제 25평 아파트 마련하니까 어떤 사람은 80평 아파트를 막 텔레비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막 옆에 따라서 어머머머머머머머 막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 뭐 어떻게 이렇게 했고 어머머머머머. 그러니까 열이 확 받쳐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영혼을 피폐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면 너는 80평이지만 나의 20평은 주께서 그 어려움 속에 나를 인도했기에 내가 평소에 관심 없이 나도 앞으로 평소에 많이 넓어지면 좋겠지만 나는 20평에서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겠다. 할렐루야. 귀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제 인생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고 또 지난날 심어왔기 때문에 심었으니까 거두겠지만 제 인생이 어려워서 정말로 저의 수준을 산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도서관 다니고 당당하게 늙어갈 할아버지가 될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더 영원한 세계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앞날을 부러워하지 마실 것은 감사하면서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세요. 또 노후를 준비하시고 또 지금부터 부지런히 여러분의 그 지식과 전문 지식과 여러분의 프로 의식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감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실력을 키우면 영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지금도 강요하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포기하고 내 계획을 포기하고 어줍지 않은 자기가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자아중심으로 끌고 가고 있는 한 그는 영원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적은 문제는 제가 해결되지만 큰 문제 앞에서는요 두려운 거예요. 그 조영남 씨하고 그 윤영주 씨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노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윤영주 분 장로님이시거든요. 윤영 장모님의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크게 느꼈어요. 조영남 씨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말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MC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윤영주 장로님 뭐라고 하냐. 조영남 씨는 내가 제일 잘합니다. 같이 오랫동안 그 노래도 했습니다. 조영남 씨는 자유로운 영혼이 아닙니다. 불안한 영혼입니다. 불안하게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정확하게 한 말이에요.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세계를 알고 믿음의 세계를 알아야 자유로운 영혼이지,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기에 그런 엉뚱한 행동을 한다는 이 윤현주 장로님 말이 맞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리 갔다 해서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이 깊어지면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 앞에서요 튼튼한 밧줄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고 나의 피난처시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손 놔버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가서 맨날 기도한다고 되냐? 그분이요
그러면 기도해서 뭘 받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받기도 하죠. 그러나요, 하나님을 대면하기에요, 시각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가 고난에서 이길 힘을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문제보다 더 크시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는 자로 살게 된 사람들이요, 일상을 누리면서 경험하는 많은 익숙한 일 때문에 감사 안 해요. 뭐 당연한 것이지. 그래서 그는 불평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불평할 때만, 남을 비판할 때만, 자기를 자학할 때만, 그럴 때만 자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엉뚱하게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절망의 땅에, 이게 지금 나한테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평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았잖아요.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고. 그리고 육신적인 그 계산에 밝은 사람은, 아니 그때 감사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아주 자기가 똑똑해요. 다릅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간데 한 번만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5번 반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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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귀에 쟁쟁해요.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너 같은 놈은,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이러면요, 이게요, 기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가 나한테 말해도 나는 반사? 근데요, 여러분, 기억에 남아요. 기억에 남는다니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은요, 이 감사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고, 감사하는 일 자체가 열심히 살아감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한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 감사함 받고 못 오냐, 너무너무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기들이요, 부모가 뼈 빠지게 일해서 학원비 내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니까. 우리 아들 고생했다, 위로해주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뭐 저도 그렇게까지 잘 못합니다만은, 여러분 뭐 부부에서 서로 편지 써주면 막 울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데 너무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요, 많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반응해요. 문제가 어려우면 힘들어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감사한 자가 아니죠. 상황을 따라가는 자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의 3장 18절에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는 의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in God, my Savior, 하나님 안에서 나는 즐거워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안에서, 욕심 안에서, 이 무더운 여름 안에서 짜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광야를 지나지만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내 사랑하는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준다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돕고 교육비를 주지만 내가 이래라 저래라 통제 안 해요. 하나님이 인도해 줄 믿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강조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믿음이 있기에 감사라고 하는 거지,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우리가 앵무새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요, 지가 하나님 되니까 편하죠. 죄짓기도 편하고 자기가 살지만요, 인생의 애통수에 몰리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적은 감기 걸리면 약 사 먹으면 되죠. 근데 말기암에 죽어가면요, 수술해도 10개월, 수술 안 해도 10개월, 그러면 여러분 멘붕이 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왔는데 무슨 뭐 부정적인 소리나 여러분이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고요, 그렇게 완악하고요, 그렇게 헛소리는 그렇게 잘하면서 정말 서로에게 해줘야 될 말을 못하는 실력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요, 소리를 듣고 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너희에게 평강을
누리도록 하나님 창조했다는 거예요. 15절을 다시 한번 본문 15절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교회만 다니고 뼈 빠지게 교회 가서 뭐 봉사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문제 가운데, 환경과 문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 안에 참된 평안, 샬롬, 에이렌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마음이 문제에 흔들리고 문제에 따라서 내 그 분노의 게이지와 또 근심의 게이지로 끌어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감정은 살아있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를 잘 돕습니다. 어제도 그 무더운 여름날 우리 많은 그 직분자들이 용진육아원에 가서 아이들 돌보고요. 이 뜨거운 여름에도요. 여러분,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살기도 바쁘고요. 그런데 그들 아이들 삼겹살 구워주고요. 너무 귀하고요. 이 무더운 여름에도 새벽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하고 아직도 세상을 향해서 그것이 전부인지 알고 속고 방황하는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감정이 살아있지만 상황에 반응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샬롬,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하는 믿음이 있기에 오늘 또 문제의 계곡에서, 사망의 계곡에서 감사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이 부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내 앞길이 캄캄하지만 그 절망의 환경에서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날 인도해 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보다 부자여도 영원한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고아들이에요. 우리는 아버지가 있어요. 문제가 일어나면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책임지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집단하는 거예요. 그게 탕자예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던 인생 사는 게 아니고 너는 감사하면서 인간 하나님 안에서 살면 내가 너의 일을 할 거야, 그 말이거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미래를 도와줄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노후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꿈꾸잖아요. 그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또 그렇게 수십억 헌금할 사람도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 나가면,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우리 집사님, 김종강 안수 집사님 사업체를 하나님이 키워주겠어요? 안 키워주겠어요? 키워주죠. 비전을 이루려고 하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해져 하나님의 평강으로 임하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그래요? 행복하려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말했어요. 행복론이. 행복하려고. 그러나 우리는 상황에 상관없이 성장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이미 행복, 평안이 있다면, 샬롬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는 우리는 물질을 가져도 평안하고 안 가져도 평안하고,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참 목사님 말씀 들으면 쉬워요. 원래 쉬운 겁니다. 우리가 고집 피우고요, 쓸데없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요. 제가 수없이 말했죠. 저는 어렸을 때 염소를 키워봤어요. 염소는 너무너무 지향스러워요. 매놈은요, 가서 학교 갔다 와서 끌으러 가면요, 이놈이요 소나무를 지가 뱅뱅 돌아요. 그래가지고 목이 걸려있으니까 아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걸릴 텐데 지가 돌아 거기를. 그래가지고는 목을 걸고 있어. 가만히 있으면 특권인데. 이러면 많은 사람이요 엉뚱한데 그렇게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힘듭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면서 주님의 평안으로 감사하며 살아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우리 달력에도 나왔어요. 한번 여기 있죠.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무슨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좋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어렵고 나이 드셔 돌아가시고, 그러나 하늘 아버지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지만 끊임없이 돌보시기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요 그 시비 걸어도 하지 마시고요 불쌍히 여겨 기도해 주세요. 그들은 아버지가 없고 그들은요 아침인지 저녁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로 보이는 가치만 위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우리 하늘 아버지도 알고 우리 죽으면 천국도 가고 내 인생이 어려울 때, 인생의 암과 인생의 문제와 절방의 끝에 섰을 때, 속수무책일 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 속을 우리가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한다고 하는 걸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요 기적을 일으킬 때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기적입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죠. 축사하시고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죠. 두 구절로 마칠게요. 신명기 31장 6절, 이사야 41장 9절 우리 같이 읽고 맡기고, 같이 요거는 읽죠.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세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하시기에 결코 떠나지 않는다. 이 결코도 의역이에요. 부사라고 결코가 들어갔는데 언어에는 없어요. 결코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모든 경우에,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항상 모든 상황에서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약속이 얼마나 무서운 약속이냔 말이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자, 이사야 41장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예되는 삶. 그래서 리체가 신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노예가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결핍과 부족함에 살다가 멸망해버려요. 하나님 믿으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기에 우리를 장악하고요, 일만 시키고요, 헌금만 하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셨어요. 왜 죄를 짓지만 하면 죄를 지으면 죽으니까, 멸망하니까. 우리가 본능을 이기기 어렵지만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 때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시고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든 길을 지나가야 한다면 울고 좌절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기쁘게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며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기에 사람한테 줄대지 말고, 사람한테 비굴하게 가서 말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절에 서로 감사하면서 새로운 하반기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